사실 오늘 본문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되풀이입니다. 단지 성막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준비시키고 성막의 설계도 또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세세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만 하면 모든 게 다 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모든 것이 그래서 다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세울 이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마자 뭐로 시작이 되어지냐면 마치 막힌 둑이 터져버린 것처럼 다시 성막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시간, 물질 모두가 다 거침없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한 방향으로, 성막이라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신자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방향이라는 게 달라져요. 그 전에 화살표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철저히 나예요. 나를 향해서 화살표가 향해 있어요. 그전에는 나를 향해 그 모든 것들이 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나를 위해서 흘러갔는데 이제는 신자가 되었더니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 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 말은 나의 인생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의 방향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볼 때 내 삶의 방향이 사실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본다고 하면 우리의 소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는 아직은 여기에 섞여 있구나. 여기에 속해 있구나. 나는 아직도 이만큼이나 내가 방향이 아직까지 내가 바뀌지 못하고 있구나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하게 또 어쩌다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목적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잠시 내가 관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고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뜻은 결국 어떤 말이냐 하면 언젠가 문이 닫힌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기신 그 인생의 시간과 물질, 재능, 그것이 모두 목적대로, 방향대로 흘러갔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엄청 깁니다. 엄청 길지만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나왔던 본문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무려 36장부터 38장. 사실은 뒤에도 결국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출애굽기 이 마지막은 이제 성막에 관련된 걸로 본문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 쭉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냥 성막 그 자체입니다. 사실 본문을 좀 더 세분해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성막의 그 하나하나의 의미와 그 기구들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압축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막. 성막을 우리가 간략하게 본다고 하면 성막은 크게 구조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보이네. 보이십니까? 생각보다 어둡네. 성막은 크게 나눠서 이쪽이 내전이에요. 이쪽이 바깥은 외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소는 크게 내전과 외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앞에 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그 번제단에는 특징이 있죠. 그냥 네모 반듯하지 않아요.
뭐가 달려있냐면 번제단에는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었죠.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냥 노시 아니라 특별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에요.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과 오늘날의 거울과 그 당시의 거울이 달라요. 오늘날 거울하면 우리는 유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도 옛날 우리 뭐 삼국시대 이런 걸 배우지만 그 당시의 거울은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노시나 이런 금속을 가지고 거울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유리처럼 거울처럼 명확하게 보이진 않고 약간 뿌옇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들이 썼던 놋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전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져요.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성소는 너무나 잘 알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출입이 허락되어진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죠. 그렇죠. 법궤,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법궤라 불리우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그 겉을 정금으로 둘렀습니다. 법궤의 이 증거궤의 모습은 우리가 영화로는 혹은 사진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법궤 위에는 뭐가 있냐면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그 그룹들이 얼굴을 날개로 가리운 형상이 있습니다. 이 증거궤 법궤에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또 더 추가가 되죠. 뭐가 더 추가가 됩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추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 십계명이 새겨졌던 증거판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죠. 이 성소에는 3가지의 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었고, 그리고 맨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자, 진설병에는 12개의 떡이 항상 올려져 있습니다.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만들어서 교체가 되어집니다. 출입구 기준으로 오른쪽 촛대죠. 이 촛대 모양은 되게 독특해요. 살구꽃 모양으로 새겨진 7가지가 있는 촛대였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완전성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살구꽃은 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졌냐면 지키는 자, 깨우는 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촛대는 저녁부터 아침 동틀 때까지 항상 불이 켜 있어야 했습니다. 출입구를 기준으로 정면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바로 뭐가 있냐면 향단,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마 냄새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좁은 공간에 향을 키웠으니 얼마나 그 향이 짙었을까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 역할은 뭐냐면 죄의 냄새를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와 비슷하냐면 물두멍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죄를 씻는 역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계시록 8장을 보면 기도의 향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4가지 향으로 만들었어요.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4가지 향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만약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향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벌을 받아요. 언약 백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막의 뜰과 내전을 덮는 덮개와 성막의 천막,
그 자체, 그리고 만드는 법, 세우는 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일까요? 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막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여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막은 아니지만 성전이 그들 가운데 없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나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성막은 항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지 그 이유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성막은 철저히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성막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외전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두멍의 물로 깨끗해질 수 있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할 수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네 뿔은 어떤 의미일까요? 번제단의 뿔은 특징이 있었어요. 법이 있었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 누구든 와서 그 뿔을 잡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손을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뿔을 잡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전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본다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었어요.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세상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우리는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만나죠.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주 잘 보여줬죠. 얼굴에서 빛이 날 때 분명 모세는 쇠하여져야 할 텐데 얼굴이 힘들고 오히려 병색이 완연해야 할 텐데 무엇을 말해주냐면 영광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입구 기준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촛대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안은 어떨까요? 들어가면 촛대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어둡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밝은 LED 등이 있을 것도 아닐 것이고 성막을 만들 때 보면 천이 굉장히 두터워 몇 겹을 쌓아서 천을 만듭니다.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유일한 빛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요.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면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석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의 냄새를 가리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올라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증거궤안의 십계명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성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이 딱 하나예요. 무엇을 얘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문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문은 하나인데 되게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한쪽 면을 차지할 만큼의 문이에요. 그 역시 무엇을 말해줍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표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성막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성막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연합이에요. 성막의 각 기구들, 중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나무가 뭐였냐면 다 조각목이었어요. 조각목이란 진짜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나무를 통째로 쓸 수 없으니까 조각조각 쪼개서 하나의 널판지를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치 없는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가냐 하면 하나님의 귀한 성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지닌,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의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막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36장의 성막의 천들도 그렇고요. 성막을 세울 때 쓰는 널판, 그것을 지지하는 받침들, 각양의 띠들 역시 서로가 연합이에요. 그렇게 텐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할 거예요. 요즘도 텐트를 치게 되면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지지해주고 연결되어져서 텐트가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본문을 읽어보시면 뭐가 제일 많이 등장하시는 줄 아십니까? 본문에?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할까요? 그렇죠. 연결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반복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촛대를 보면 더더욱 그래요. 촛대. 아까 촛대 영상을 보셨습니까? 촛대가 잘 보이세요? 컴퓨터로 보는 것과 여기서 띄우는 거니까 또 사뭇 다른데 모양이 상당히 복잡해요. 우리가 노안들이 노안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 촛대는 철저히 다 금이에요.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7가지의 살구꽃 모양의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촛대를 만들기 쉬웠을까요? 오늘날 이 촛대를 만들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까요? 분명 각각의 모양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다 조립해서 완제품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3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나 붙여서 완제품으로 만들면 편해요. 아니면 주조를 하면 돼요.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들면 그나마 쉬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냐면 쳐서 만들라고 해요. 단조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진짜 이 모양인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남은 게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 두들겨서 금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30장 17절에 한 덩어리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따로따로 띄어서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금 한 덩이를 가지고 두들겨서 저 모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싶기는 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물론 금이라는 금속 자체가 되게 연하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되게 연합니다. 금속 이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12개의 떡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12지파, 신자들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막은 땅으로부터는 우리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곳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익숙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성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은 교회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막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갈 교회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막은 결국 교회가 목적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뭘 생각하냐 하면 파라다이스를 꿈꿔요. 놀고 먹고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 가는 것, 아무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가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받아들여요.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하우스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이란 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래 연합한 백성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합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리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잘 연합하면 그것만큼 가정이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헌신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있고 왜 그렇게 가능하냐 하면 그게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연합할 때 더 큰 행복과 더 큰 많은 가치를 누리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개개인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가요. 험으로 갈 때도 끝없는 탐욕으로 끝없는 험으로 흘러갈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설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개인으로 있을 때 뭔가를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연합할 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설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가정과 교회 둘 다 뭘 말해요? 부부 그 한 몸을 이야기하고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란 그 연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이 뭐였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했던 사역은 뭐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일을 안 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활하시면 뭘 하는 게 맞겠어요? 그놈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찾아가야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 대가리를 다 찍어버려야죠. 혼내야죠. 명확한 증거잖아요. 내가 부활했다란 명확한 증거잖아요. 그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뭘로 막 바꿔놓으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일 것 같은데, 당연할 것 같은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중요한 시간 이후에 무엇을 하시냐 하면 유력자들을 안 만나요. 지도자들을 안 만나요.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도망간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 그 회복하시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시간을 모두 다 제자들을 위해서 다 쓰세요. 무엇을 말해줘요?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제지간의 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해야 할 역할들, 그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무엇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하냐면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세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뭐의 성경은 하나님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연합을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말이긴 하지만 유튜브를 보면 별게 다 나와요. 가끔 기독교에서 나오는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가끔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보내지 마시고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교회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되게 인기가 많아요.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 안 되겠다. 심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애들이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하면 학교를 안 보낼 건가? 밥 먹기 싫으면 밥을 안 먹일 건가? 되게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일찍 연합이라는 걸 배워나갈 수 있고 교회가 익숙해져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미 죄로 물든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한다니 얼마나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 기회를 잃어버릴 수많은 기회들이 있을 텐데 내 새끼를 그 길에 던져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인기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사로 칭송을 받아요. 되게 안타깝죠. 되게 인본주의로 기독교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아이들은 와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익숙해져가고 공동체를 배워나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주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고 하면 교회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의 목숨을 걸고 만드신 곳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신앙은 죽어요.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보기보다 교회는 중요해요. 사역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가 없으면 신앙이 말라가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가 1년간 쉬면서 탐방을 다닐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교회만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부서를 운영해 나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들을 양육해 나갈까.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들을 나름 게 돌아다녔어요. 본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되게 말라 비틀어졌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예배를 빠진 건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내 연합된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 그게 내가 말라져 가는 것들을 느껴요. 사역자들도 그래요. 당연히 성도들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내 교회가 없으면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연합된 곳이 없으면 우리는 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그 전에 설교했지만 내 교회로 가야 돼요.
내가 속해 있을 연합된 공동체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자꾸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만나고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옆을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긴다면, 그 신앙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십계명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어져요?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퍼져나가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란 단지 사회를 위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지기 위한 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며. 기억나시죠? 고린도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애틋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뭐냐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 돌을 닦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 개개인의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연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의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라는 말은 예수님과 나와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연합이 아니라 그의 몸된 공동체와도 동일하게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하늘만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공동체와 함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키우세요. 자라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철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정작 연합에 관심이 없다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분 정말 신앙이 되게 좋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실제 말씀에 대한 깊이도 되게 좋아요. 개인의 경건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헌금도 잘하고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 간의 사이는 굉장히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막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리를 둬요. 어떤 교제도 하길 원치 않고 무엇을 같이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신앙은 되게 좋다라고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점잖고 뭔가 뽀대가 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와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성도들과 연합하기보다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잠시 그럴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성경을 줄줄 깨고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베풀 줄은 모르지만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신의 아집이, 자신의 성이 더 두꺼워질 가능성이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와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원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 사이의 연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면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의 그 연합만큼이나 그 깊이만큼이나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을 쏟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값지게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진 않아요. 어쩌면 대부분 나에게 아픔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신앙은 하나님을 봐야 돼. 사람을 보지 마. 신학교에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1학년 입학하고 나서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봐. 사람 보지 마. 왜냐하면 사람 보면 신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거든요. 저딴 놈들도 저런 것들도 내가 왜 여기 와서 일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합하는 것이. 물론 사랑하면 더 좋지만 사랑은 나중에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뭐가 중요해요? 연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감정은 뒤따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냐가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잘 믿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가 얼마나 잘 믿음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친밀함을 말하는 것은 꼭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친교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연합은. 얼마나 내가 친목을 잘 하느냐를 말하는 게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따스한 이미지, 막 좋은 이미지라기보단 때로는 가시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큼 친목을 잘하냐, 얼마큼 사람과 친하냐가 교회 안에서 되어져 버리면 그게 뭐가 되었냐면 그게 바로 당이에요. 당 짓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 짓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대적해야지, 내가 뭐 어떤 팔을 만들어야지, 그게 당이 아니에요. 내가 친해서, 내가 좋아서, 연합을 떠나서 내가 사교 모임이 되어져 버리면 그게 당이에요. 당이 당연하죠. 친하니까 당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공동체라 말하지 않아요. 친해서 내가 연합했다고 성경은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한 공동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 그것은 기준과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연합은 친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연합에는 기준과 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법이 우리에게 매우 불친절할 수 있어요.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말씀에 따라 연합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 연합하려고 애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침묵이 될 수밖에 없고 당짓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법이에요. 법에 따라서예요. 법에 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공동체에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오시면 왜 오셨는지를, 그분의 사역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그러하게 기쁨도 어려움도 같이 겪고 나가시고 또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늘 하지만 하나님과 힘든 게 뭐냐면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개념이 달라요. 그분의 죄와 우리의 생각하는 죄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연합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연합되어진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